우리 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왜 교회는 흔들리는가?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번에 이제 세계관 세미나가 있어요. 그렇죠? 세계관 세미나, 세계관 가치관 세미나가 있는데, 가치관은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살 것인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가 가치관이고, 세계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나갈 것인가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살아갑니까? 세계에서도 살지만 우리 교회에서 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라는 곳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가족이 있는데 우리 믿음 안에서는 영적 가족이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영적 가정, 영적 전쟁의 기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관 가치관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먼저 바로 세워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비전이 쉼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쉼이 있는 교회를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쉼은 어디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만남과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영혼의 쉼을 얻고, 또 우리가 이렇게 육체의 쉼은 이렇게 자연에서 쉬면서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과 육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이 있어요. 그래서 혼은 어디서 쉽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쉬는 거죠.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쉬고, 사람의 혼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친한 친구들을 만날 때 우리가 쉴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내 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임금님기는 당나귀라는 동화가 있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이유가 뭡니까? 그걸 말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 수다 떨고, 그래서 이거를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니까 내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혼의 쉼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병목안으로 이 자연이 있는 이 병목안을 온 이유가 영과 혼과 육, 온전한 쉼을 얻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리 안에서 교회에서 쉼을 얻고, 또 우리가 이 쉼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교회에 왔을 때 육적인 쉼, 이 자연을 통해서 육적인 쉼을 얻고, 또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혼적인 쉼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쉼을 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교회가 흔들리는 순간 우리에게는 가치관 세계관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는 흔들리면 안 된다. 왜 교회가 근데 흔들리는가? 오늘 이 말씀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뭘 하나 되겠다는 겁니까? 하나 된다는 것은 나 혼자 갖고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여럿을 하나로 묶는 걸 하나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미 하나 되었다는 거죠. 뭘 통해서? 성령으로 통해서. 근데 그것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내야 된다. 근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켜야 된다요?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지켜서는 하나 되기 힘들고 힘써서 지켜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뭔가의 공격에서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흔드는 뭔가의 세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지켜야 되는데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왜 흔들리는가? 교회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그 밑에 절이죠. 4절부터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의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단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체가 많이 있지만 결국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린다는 것은 내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손가락이 아파요. 손가락이 지금 막 아프고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손가락 정도야 괜찮아요. 나도 버려. 이빨이 막 욱신욱신 아픕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많은 지체들 중에 이빨 하나 갖고 그러는데 그냥 놔둬. 이렇게 할 분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야죠. 치료합니다. 약을 먹습니다. 또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치료하려고 하지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다못해 머리카락이 빠져도 고민하잖아요. 이런 머리카락 빠져도 고민하고.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 하나인데 나 하나 제가 내가 하나 흔들린다고 교회가 문제가 되겠어? 문제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은 아파하시고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흔들려서는 안 돼. 내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린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흔들림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이신, 하나 되신, 한 몸인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그 유명한 강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엄마가 좋은 집이 잘 된대요. 그리고 자식들도 잘 된대요. 근데 엄마가 진상인 집은 집도 안 되고 애들도 잘 안 된대요. 그러면 내가 진상인지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슬금슬금 다 집으로 들어가. 자기 방으로 슬룩 들어가.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딱 들어가는데 집에 있던 엄마 하면서 두루루 다 나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를 집에 가면 안다는 거예요. 그 강사 얘기예요. 그 강사. 그랬더니 그 댓글에 뭔지 아세요? 제가 유튜브로 봤는데 댓글에 아빠도 그래요. 그래서 아빠 얘기가 쫙. 아빠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엄마만 갖고 그러면서 아빠들도 마찬가지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가족들도 하나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만 그래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가족은 그 가족 구성원들이 다 힘써 지킬 때 가족이 화목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화목한 가족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된다라는 개념은 다 각자 주관적이지만 어쨌든 화목한 가정이 그것이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흔들린다. 즉 그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있다라는 것이죠. 갈등과 분열이 있을 때 우리는 많이들 현실적인 보여지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문제다. 리더십이 문제다. 시스템이 문제다. 교회 구조적인 문제다. 교회 전체가 그냥 원래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보여지는 부분들. 그래서 사람이 문제다. 갈등이죠. 지체들과의 갈등, 그 안에서 상처 이런 게 문제다라고 또 목회자와의 문제다. 목회자 문제가 되고 또 교회 시스템의 문제다. 교회 이런 어떤 움직여지는 이런 시스템적인 뭐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우리는 찾지만 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흔들리는 문제, 내가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무슨 문제냐면 영적인 문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교회는 외부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때를 보세요. 외부에서 얼마나 박해하고 핍박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교회가 넘어졌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오히려 교회는 더 강성해지고 믿음이 단단해지고 더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교회가 무너져요? 편했을 때. 중세시대를 봐요. 중세교회가 어땠습니까?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지금 선진국, 영국, 유럽 이런 미국이 할 거 없이 교회가 편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외부에 박해가 없으니까 내부 안에서 다 어떻게 돼요? 다 흔들리잖아요. 다 무너지고 교회들이 다 팔리고 술집으로 변해지고 나이트로 변하고 다른 이슬람 종교로 다 변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막 교회들이 무너지면서 누가 제일 눈독을 들여요?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교회들을 막 사대고 그건 교회가 내부에서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내부 공격에 힘든다는 것이죠. 이 내부 공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관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근데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고 약해요.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한문 성경을 번역한 거라 이렇게 좀 뭔가 한문이 되어 있죠. 한문이. 문자가. 요즘 이제 초등학교도 이제 한문 배운대요. 하도 문해력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한문을 배운다는데 이제 이게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구어체로 저처럼 이렇게 말했을 거란 말이죠. 그죠?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이렇게 얘기 안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정말 간절히 호소한다. 제발 싸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제발 싸우지 말라. 교회 안에 분열이 없도록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같은 생각과 목적으로 한 마음으로 좀 나아가자. 이렇게. 이건 제가 현대어 성경을 가지고 온 거예요. 현대 성경은 약간 구어체로 말한 거죠. 제발 좀 싸우지 말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호소한다. 얼마나 싸우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또 그 외의 파 막 나눠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도 제가 이제 다음 세대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 세미나 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있죠. 명절 때 정치 얘기하지 마시자. 명절 때 정치 얘기하면은 싸운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에 이제 흰색 종이가 있잖아요. 흰색 종이가.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이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한 사람은 빨간색 선글라스를 꼈어요. 그리고 이걸 바라보면 무슨 색깔을 보일까 이게? 그렇죠. 빨간색 선글라스 낀 사람은 이건 빨간색으로 보이고 파란색 선글라스를 낀 사람은 이건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교회 이쁜 이재랑 얘기를 했어요. 너 무슨 색깔이 좋아? 그랬더니 서아는 핑크색이 좋대요. 근데 이재는 저는 검은색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애인데 검은색이 좋다고? 그래서 왜 검은색이 좋아하니까 별이 잘 보인대요. 저 그래서 약간 별이 잘 보이는데 별이 잘 보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 또래 여자애들은 다 핑크색을 좋아한대요. 자기 반에서도 자기만 검은색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철학적인데 그래서 자, 이 색깔이 빨간색 선글라스 낀 사람은 빨간색으로 보이고 파란색 선글라스 낀 사람은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흰색이고 이거 보는 색은 사실은 안 중요하고 내가 무슨 색깔을 안경을 끼고 보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보수의 눈을 쓰고 보고 진보의 눈을 쓰고 보면 똑같은 건데 그냥 싸우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다른 말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싸움이 안 끝나요. 그래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무슨 안경을 써야겠어요? 말씀의 안경을 써야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에요. 말씀의 안경을 쓰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세상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분열이 된다는 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고 우리가 이걸 바라보느냐. 그럼 우리는 아까 말씀인 것처럼 어떤 안경을 껴야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온전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온전한 마음. 바울이 맞다, 베드로가 맞다, 뭐 누가 맞다, 다 맞는 얘기예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하나 되는 마음. 그런 마음이 힘써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 3절 전에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믿는 자라면 합당하게 행하라. 믿는 사람의 합당한 삶의 모습 뭐냐?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서령성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된다. 이게 쉽지 않죠. 용서한다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래 너를 용서한다. 하지만 용서가 돼요 저희가? 용서가 안 되잖아요. 또 그런 있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 그럴 줄 아는 내가 그때 보면은 당신 예전에 그랬어. 용서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로 용서했다고 넘어간 거지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이게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제 별명이 뭐라고요? 바탕화면이라고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저 다 쌓아놓잖아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망각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금방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려요 그냥. 네, 요새 너무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오늘 가치관 세미나도 저는 학생 청년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에멘티촌이랑 그 쉬니르고스촌까지 다 같이 하는 거래요. 부모님들도. 저는 몰랐네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전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근데 저는 이제 까먹은 거죠. 저렇게 이렇게 잘 까먹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다 까먹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열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현실적인 문제, 내가 이 사람이랑 화해하고 끝내면 되겠지, 뭐 내가 우리 교회 시스템적인 문제를 고치면 되겠지, 내가 목사님과 뭐 말로 해서 제가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좋아해보기로 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말한 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돼요? 배후에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쓰러뜨려 간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사람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 이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니까. 마귀가 그런 것들을 내게 해가지고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말씀 것처럼 몸이고 가족이고 영적 전투의 전진 기지예요. 근데 이 기지는 완성된 기지가 아니라 내부 공사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전쟁이 터져가지고 야 빨리 기지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막 푸대에다가 흙 싸가지고 막 싸고 참호 막 파고 막 군대 가신 분들 남자분들 아시잖아요. 참호 파는 거 그죠? 기지 만들기 할 때 막 땅으로 삽질하고 막 하면서 만들면서 또 저쪽에선 공격해 와요. 적군이 그냥 쟤네 기지 만드니까 기지 만들 동안 우리가 좀 참아줍시다 이러지 않아요. 계속 공격합니다. 그 공격을 막아내면서 속에서 기지는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서로 갈등되고 분열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지도 만들지도 못하고 전쟁도 막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져. 왜냐하면 마귀는 그것을 노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귀는 아주 전략적인 계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분열은 어쩌다가 물론 갈등이나 어떤 마음의 상처나 이런 분열과 흔들림은 어쩌다 보니까 이 사람이랑 나랑 성격이 맞지 않아서 아니면 이 교회랑 나랑 뭐 성향이 맞지 않아서 우리가 성향 따져서 교회 다녔어요. 성향이 맞지 않아서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어쩌다가 우연히 뭐 사고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흔들림은 갈등은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마귀의 전략적이다. 마귀의 전략. 아주 치밀한 계략이고 전략이라는 것이죠. 아주 처음에는 아주 자그마한 감정을 던져놓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뭐 무슨 사역을 하는데 광고를 수십 번 냈는데 광고를 안 읽었어. 목사님이 광고를 그래서 제가 광고를 안 하고 이제 우리 또박또박 이제 아나운서들이 나와서 광고를 하잖아요. 성은교회 아나운서분들이 제가 광고를 너무 막 이렇게 하니까 못 알아들으셔서 상처를 많이 받으셔서 나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교회가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딱 왔는데 계단이 생겨가지고 위에 방송실을 올리려고 지금 저거 만들었잖아요. 아니 이게 뭐야 교회가 답답하게 왜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런 걸 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자그마한 거예요. 그냥 아주 자그마한 거 그냥 누구나 그냥 쉽게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슬쩍 들어와요. 근데 그 자그마한 감정이 어떻게 됩니까? 판단이 되는 거죠. 판단이 되면서 뭐가 돼요? 왜 나를 무시하나? 나를 알아주지 않나? 이런 어떤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첫 시간에 모든 이론과 모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는 것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무너뜨려야 된다. 로기스모스, 그노시스, 노에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노에마 가치관.
로기스모스 뭐예요? 그 판단, 해석이잖아요, 해석. 그러니까 나를 무시한다라는 해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교회는 나를 무시하는 교회가 되는 거고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내 기준을 세웠어요, 나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에도 삐딱선이가 타는 거죠. 당신은 이렇게 삐딱해. 왜 그런 거예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래. 내가 지금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럼 판단을 하게 되면 뭐예요? 이제부터 내가 옳은 거예요. 기준이 생기면 나는 옳은 거예요. 그리고 저기는 뭐예요? 틀린 거죠. 그러면 이제 내 판단이 섰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이제 틀려 보이는 거예요. 내 기준에 의해서. 나는 내 기준은 버려야 되는 건데 내 기준에 의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불평, 불만, 원망, 수군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왜? 내 판단에 비춰봤을 때 달라지니까. 뭐가 틀렸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 편, 네 편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니골라 당 되는 거예요. 니골라 당.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겉으로 볼 때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여기 편, 저기 편, 저기 편 이렇게 쓰고 저렇게 다 이게 다 벽에 편가르기게 한 거예요. 다. 그게 흔들림이고 그게 분열이고 그게 갈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원선 봉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죄는 뭐냐? 바로 교만이죠. 잠언서 13장 10절에 교만에서 다툼이 난다고 했어요. 근데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죄이면서 가장 무서운 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흉악한 뭐 살인, 강도, 뭐 하여간 뭐 이런 강간 이런 흉악한 범죄가 있지만 그 범죄보다 더 무서워하고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만이다. 왜냐하면 교만한 죄는 자기가 죄인 줄 몰라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요. 교만함은 내가 잘했어. 난 참 잘하고 있어. 나는 옳은 거야. 죄에 대해서 이게 후회가 되고 회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기 의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이게 분열 이게 가득 차니까 교만이 가득 차니까 나는 의롭고 나는 의로우니까 내 기준에 다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그게 다 누굽니까? 마귀가 그렇게 전략을 짜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는 옳은 일을 하는데 교회는 무너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서가 거의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화목해야 돼요? 우리도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제가 마지막 기도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됐으니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에베소서예요. 근데 이 에베소서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 7교회가 나오잖아요. 마지막 7교회 중에서 뭐라고 책망을 받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오직 이것이 있으니 내가 이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는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니골라 당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서는 칭찬을 받은 게 있어요. 무슨 칭찬을 받았습니까? 너희에게서 악을 제거하고 세상 이단적인 공격들 이런 것들을 다 막아내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는 바로 섰는데 뭘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천사의 말을 하고 너희가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이 쉼이 있는 교회 앞에 뭐가 붙습니까? 항상 진리와 사랑 안에서. 진리가 뭡니까? 바로 그 기준 되는 거. 그렇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라틴어로 베리타스 카리타스예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 안에서 진정한 쉼을 갖는 거예요. 제가 이 에베소 교회를 보고서 우리가 진리가 없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다분히 진리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교회니까. 그래서 사랑을 좀 강조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납해야 된다. 서로. 그리고 내가 흔들리게 되면 이건 누구의 전략이다?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을 밝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건 뭐냐? 바로 힘써 지킨다는 거예요. 힘써 지켜라. 이미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마지막 예화 드릴게요. 어떤 분이 좀 어두워지는 것 같네요.
이제 어떤 목사님이 꿈을 꿨어요. 그 교회를 열심히 그 목사님이 잘 섬기고 잘 세워서. 예? 그래서 목사님 마음속에는 뭐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죠?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이 있고. 그래서 이제 꿈을 꿨는데 그래도 좀 하나님 예수님을 딱 만난 거라서 이 목사님이 그래도 내가 예수님 앞에 가면 내가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세우고 정말 잘했으니까 칭찬 듣겠거나 하고선 다 갔더니 목사님이 그 예수님이 그 목사님 보더니 잘 왔다 그러니까 목사 뭐라 했느냐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열심히 세우고 아름답게 꾸미고 말했습니다 하면서 자랑을 했더니 예수님이 다 들으시더니 그 교회는 네가 세운 게 아니다 이러더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세웠습니까? 했더니 그 교회는 누구누구 집사가 세웠다 그러더래요. 그 집사는 잘 보이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는 집사인데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교회를 세우는 것은 겸손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는 사람이 세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딱 깨고 나서 그렇구나. 물론 그러면 이제 아무도 안 나서고 이제 아무도 안 나서고 이제 다 기도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지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예요. 교회를 지키는 사람은 겸손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말을 조심하고 기도하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서울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예요. 거기에 이제 반주자가 많았어요. 거기가 약간 예체능이 그 옆에 예체능 학교가 있어서 고등학교.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반주자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반주를 예배마다 이렇게 돌려서 썼어요. 그런데 어떤 반주자님이 그 예배에 와야 되는데 늦었어. 그러니까 예배에 반주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반주자가 피아노 치는 사람 많으니까 다른 반주자가 딱 나가서 피아노를 했어요. 근데 중간에 그 반주자님이 오셨는데 그 우리는 생각하기를 반주자님이 한 곡 끝나고 들어올 줄 알았는데 끝까지 그 예배의 반주를 다 지켰어요 그분이. 그랬더니 본 예배 반주자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전사님 저 상처받아서 교회 못 나올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데 이 예배에서 내가 반주하는 게 얼마나 내가 이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저 여기서 상처받았어요. 저의 이 사역에 하는 마음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반주자님한테 가서 제가 오늘 어떻게 반주를 해서 감사해요. 어떻게 하셨으니까는 예배를 드리는데 반주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돕는 마음으로 내 반주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뭐라 그래야 돼 제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누가 틀린 거예요? 여기 틀린 게 어디 있어요? 다 좋은 마음이지. 반주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왔는데 이 사람은 이 예배를 내가 도와야 된다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럼 누가 틀린 거? 틀린 사람이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런 거로 상처를 받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는데 상처가 된다니까 교회에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다 마음을 내려놔야 돼. 그래서 하나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누가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게 중요하죠. 네? 나중에 온 반주자님도 그러면 일찍 오지. 왜 늦게 왔어? 일찍 오지 그렇게 사모했으면. 한 30분 전에.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앉아있는 사람도. 왔으면 본반주 왔으면 좀 내려오지.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어디 가서 피아노 반주 잘한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저는 언제든지 제가 반주하다가도 누가 오면 다 내려주잖아요. 내려줘요. 제가 일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 그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고 누군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그 모임이 아름답게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 이제 미랄이 됨으로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이거 반주했으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원 침례교회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한 마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야겠다는 마음, 마귀로부터 지켜야겠다는 마음은 다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복된 성읍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